점심 먹을 때도 계속 이렇게 이제 좀 교제를 해서 목이 좀 약간 털털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렇게 목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 잘 말을 못해요. 물이 없을 때 제일 두려워요. 어디 가서 이게 말씀 전화달라거나 말하라 할 때 거기에 물이 있는가 이걸 많이 신경을 써요. 물 없으면은 목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일단 물을 이렇게 말할 때는 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좀 걱정은 덜 되는데 기도 공부 기도 공부라면 공부란 단어를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언제 11번씩이나 했지? 그런 생각이 들죠. 무슨 기도를 11번씩이나 이제 두세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11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바뀌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러세요? 네. 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도 생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몰랐다는 것도 아닌데,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참으로 나에게 꼭 중요하고 꼭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기도 11번째 오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United Prayer 그래갖고 이걸 뭘까요? 그러니까 각계 약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묶어갖고서 이렇게 하나 나가는 것.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그 18절 말씀이라도 믿으시죠? 제가 오늘은 이걸 설명드리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참 우리가 사람도 얼마 안 모이고 대형교회에 비하면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대형교회는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는지 이 교회는 땅에서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서 그대로 묶인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또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풀리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9절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저희들이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좌정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때는 교회에 관해서 교회관을 얘기할 때에는 그 앞에 부분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18, 19, 20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합심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개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 자,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건 무슨 기도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성경 그 기도에 관해서 공부할 때 개인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개인 기도. 개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개인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떠벌려서 하지 마라.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막 이렇게 동네 방네 이렇게 광고해서 나는 기도하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 은밀하게 네 저기 골방 있지 않냐? 에? 네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 기도, 개인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이후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함께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하시고 7절부터 8절 9절 10절 해서 여기 뒤에까지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또 주님께서 너희로 바꾸셨어요. 여기에 5절 6절은 너는 이렇게 하시고 또 7절부터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복수로 하셨어요.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너희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물론 앞에 부분은 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제자들 개인들이 모인 교회에게 공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몇 가지를 이제 그럼 합심 기도는 어떨 때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첫 번째는 두 사람 이상 모일 때죠. 당연히. 혼자 모일 때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모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거는 공적인 기도죠. 사실 혼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이제 합심 기도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것을 어떤 것에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그랬어요. 한 마음이. 그러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저 사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가 제목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합심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립이 돼야 되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그래서 나도 거기에 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냐? 아닙니다. 혼자 계실 때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게 기도를 말할 것 같으면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묶어서 함께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어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모이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임재하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가 성립되는 어떤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합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합심 기도를?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합심 기도를, 오늘 특별히 왜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이 27일이죠? 2주 전에 아마 여러분들 아침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본 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본 게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이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치열하게 영적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조용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이 마귀는 자기 세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심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기초 상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개인적으로 혼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주님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당신 같이 가지.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한 영혼 개인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모이면 여기처럼 교회가 됩니다. 단체가 됩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는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란 뜻은 나가 아니에요. 우리란 뜻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면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다 교회로 형성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은 뒤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이런 싸움도 있어요. 각각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교회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군진지, 이건 뭐냐면 아군진지하고 적진지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갖고 이제 혼자 싸우는 건 진지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단체로 싸울 때는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우리가 진지를 쭉 가면 이게 여기 군사가 쭉 있고 저쪽에 상대방에 적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지난번인가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이게 잡혀가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죠? 어떤 면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전쟁에서 어떤 걸 쓰기 시작했습니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이 기도 무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나. 근데 이런 전쟁이 뭐냐면 그때 교회가 베드로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협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칼도 준비해. 너 몽둥이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습격하자. 응? 헤롯 저기를 습격하자. 그래서 탈취해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전쟁이고 여기서 교회에서 택한 전쟁은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로 아뢰합니다.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내시죠. 무사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건져냈더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살아오니까 또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건데, 우리가 벌리는 전쟁은 절대 영적인 전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 우리가 물리력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처소에 있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 예? 정말 이 파워스, 권능들과 정사들과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끼리 싸우는 애도 있잖아요. 갈라하고 싸우는데 사실 이건 성경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육의 싸움이죠. 육의 싸움. 우리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에 이렇게 적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은 전쟁이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전쟁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것이 에베소 6장이잖아요. 이걸 무장하라. 이게 뭐예요? 다 그 군사를 이렇게 해서 예화를 들어서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려면 어떻게 무장하느냐,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 이게 흉패를 둘러야 되고, 또 이 발에 이 군화를 신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칼을 집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총이지만, 예? 대포나 총. 이게 군사 모습인데, 그럼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보세요. 그 물리적인 게 뭐가 있느냐? 구원, 복음의 평안한 신발, 이런 전부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검 같아도 뭐라 했습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싸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6장 뒤에 보시면 이 기도는 말씀과 함께 영적 전쟁의 최후 보루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완전 무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검 받은 게, 거기는 봐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네? 이것은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정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그 존전까지 마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정해진 기간까지는. 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예요.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방해하지만 또 우리를 부단히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서 비상벨이 울릴까요? 적진지에서 울리겠죠. 요란하게 울릴 겁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비상이 걸릴 거예요. 어디서 걸리는 것이? 사탄 진영에서 걸립니다. 어떻게 비상이 걸릴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 상태는 뭡니까? 일단 적의 진지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더 그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비상이 걸립니다. 큰 비상이 걸릴 겁니다. 자신의 포로를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보면은 왜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갖게 해요. 눈을 못 뜨게 해요. 자기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상담 약속하거나 어디 전도 이렇게 방문하러 갈 때는 이상하게 잘 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도 안 놀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여.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복음은 땅까지 보내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 받으면 그때 포기하느냐? 마귀가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쪽 진지에 군사가 하나 더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좋은 군사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욥이 사실 마귀가 공격한 거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욥을 공격한 것은 욥이 의인이었을 때입니까? 의인이 아니었을 때입니까? 의인이었을 때 공격한 겁니다. 마귀는 의인 욥을 공격한 겁니다. 욥의 구원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이 땅에서 그 의인이라고 그래요. 동방에서 그런 의인이 없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자랑까지도 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간증을 흘리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했으면 부인 달아서 하나님 저주하면은 끝날 뻔했잖아요. 간증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개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공격합니다. 가정이 사실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마귀가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자기 거니까 잘 이렇게 다독거려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딱 바뀌어서 거기에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교회가 가면 마귀가 그렇게 별로 손댈 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도 건져내고 진리를 전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요새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수십 년, 어떤 100년 정도 그렇게 진리를 수호했던 그 교회가 어떤 목사가 하나 바뀌는으로써 1년 내내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무너져? 건물은 안 무너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적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적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요, 나중에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누가 예언했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로 이제 가기 전에 그 지역을 들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불러다가 예언을 해줬어요. 어떤 예언의 일종. 그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너희들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런데 너희들 주의해라. 내가 떠나면 이리가 바깥에서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 공격할 거다. 동시에 너희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변해서 그 안에서 이리가 돼서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지금 에베소 교회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그 지역의 에베소에 있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리도 잘 분갈 못하고 안에서 생기는 이리도 분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 보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 이거에 등한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또 사용하지 않거나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검을 올바르게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칼 휘두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휘둘러야 돼요. 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 허공에다 휘두르는 거지요. 허공에다가, 적도 아닌 데다가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뭘 분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기도, 말씀, 특히 기도를 잘못 쓰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아예 기도를 이 기도의 무기를 창고에 완전히 처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녹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녹슬게. 저는 이번에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의 글도 많이 읽었거든요. 뭐 그분들이 깨닫고 뭐 기가 막히게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자신들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이게 잘 잡히지 않으니까 뭔가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전부 창고에 처박아 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권리를 얻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세상 사람은 기도에 무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기도를 그냥 녹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데 우리 적은 어때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적 블레셋이 싸워요. 이스라엘과 적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거기서 리더들이 남자답게 행동하며 싸우자 그래요. 남자답게, 정말 남자답게 힘을 내 싸우자. 그 적들은 정말 일치단결해서 한 마음이 돼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패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귀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데 마귀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너희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이름 된 게 있어요. 나 군단입니다. 여러분, 군단이 이름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군단이면 얼마예요? 몇만 명이에요? 군단이? 그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게 정말 진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군단이다. 그래서 군단이다. 그러면 마귀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얘가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만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깨끗한 건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집을 잠깐 마실 나갔어요. 완전히 나간 게 아니고. 그죠? 마실 나갔죠? 그 마실 갔다가 놀다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더 깨끗해진 거야. 그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다. 근데 내 집은 좀 더러워져야 되는데, 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야, 좀 우리가 저기를 단체를 형성한 거예요. 뭐라 그래서 하여튼. 자기 동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동료보다 자기보다 더 센 힘이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더 악하다는 거죠. 더 사악한 영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평정이 됐어요. 또, 그죠? 7 더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저기 하면 완전히 더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면 더 심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천사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은요, 처음에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동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제 아무리 훌륭한 천사들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의 아내가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죠? 가브리엘. 참 굉장히 높은 천사를 보내요. 가브리엘에게 가서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이런 아무리 가브리엘하고 우리하고 힘자랑하면 우리가 소위 하면 게임이나 되겠어요? 대단한 천사인데. 근데 천사가 그렇게 대단해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아닙니까? 네? 태초에 창조됐던 천사들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배경은 다 모르더라도 이 루시퍼로 인해서 루시퍼가 타락하고 루시퍼가 또 꼬여서 3분의 1가량이 이 천사들이 악한 진지에 가담을 했죠. 그죠? 악한 진지에 가담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해서. 네? 이들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타락한 악한 영들이 되어서 사탄의 진영이 된 겁니다. 루시퍼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 종류들이 이 성경에 조금씩 드러내주는데 그래서 정사들, 권능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천사도 있는가 하면 또 타락한 천사도 있겠죠.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또 강력,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네 종류의 천사가 나와요. 정사, 권능, 강력, 통치. 이게 단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렇게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또 에베소서 3장 10절하고 6장 12절에 보면, 이 천사, 영적 존재들 중에서 특히 가장 아마 활동이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사들, 권능들이 나와요. principa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권능들 powers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principality는 굉장히 어떤 다스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우리와 연결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진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인지 여러분들 믿으시죠? 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다면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무기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현대 전쟁에서요, 육해공군, 전방, 후방 이런 따로 떨어져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입체작전, 합동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전방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후방에서 보급물자가 안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뒤에서 보급물자를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앞에서 잘 싸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동작전이 매우 효과적인 거 우리 잘 압니다. 교회의 싸움도,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일치해서 함께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와요. 전쟁을 할 때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야, 내 팀이 한번 싸우겠다. 근데 우리가 밀리면 네가 다시 도와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사무엘상 7장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이 아니, 제가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네. 사무엘상 어쨌든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싸울 때 갑자기 저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적군도 이렇게 단체로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싸우자라고 이쪽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알아요. 악한 영은. 그래서 이 초세기 교회에 바울이 활동할 때는 바울의 권위를 알았어요. 바울의 권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사도가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별한 은사를 받았죠.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을 만져도 사람들이 낫게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 나가더라.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이 사람들도 마귀를 내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예수님의 이름 바울처럼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이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케와의 그 아들들은.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이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난리가 나죠. 이 사람 빨개 벗고 도망갔잖아요. 네? 악한 영이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최소한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잘하는 걸 알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압니다. 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도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 악한 영도 내쫓던 바울도 함께 기도하자 하겠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 가운데, 로마 교회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그랬어요. 자, 뭘로 다 분투하냐 이거예요. 지금 기도로 분투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서로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데 너희들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네?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지만 바울이 루시퍼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 힘으로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마귀를 내쫓을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무슨 권능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내쫓는, 마귀를 내쫓는 그런 권능을 영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 어떤 사람이 마귀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축교의 사실은.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떤 면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천사들의 종류도 다양한데 계급도 있고 종류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한 5개 정도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종류를 다 하면 더 있지만 아까 얘기한 이름 없이 그냥 정사여, 권세여, 이 권능이요, 왕자여, 능력이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약 5개 종류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면은 복잡한 계급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 알고 그것을 대체하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금식 기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처음에는 고쳐줬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마귀도 내쫓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도 못 고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마귀를 내쫓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해서 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주신 힘으로 마귀도 처음에 내쫓았는데 왜 못했죠?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런 종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도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귀는 저희가 못 쫓아낸 거예요. 제자들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종류라고 그랬어요. 이 종류. 우리는 주님의 더 큰 권능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모든 무릎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무릎이에요. 모든 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악한 영들이 절대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마귀 진영보다 힘이 더 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능력과 은사로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평상적인 기도로 물리치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요.
더 강력한 힘을 빌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대장, 최고 사령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 내쫓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마귀들끼리 싸우냐?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서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 왕국 무너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절에 보면 12장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제사를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줘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적당한 힘으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힘이 센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힘을 빌리라는 거죠.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마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일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으로 아는 일반 천사가 있어요. 그럼 더 뛰어난 천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가브리엘이 있어요. 가브리엘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보다 더 분명하게 높은 천사가 있어요. 더 능력 있는 천사. 누구죠? 미가엘입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이 말씀 전해주는, 알려주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듣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아마 그 가브리엘로 믿는데, 거기에 10장에는 가브리엘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8장, 9장을 보면 가브리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가브리엘이 그걸 가져가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가져가는데, 중간에 맥혔네. 그거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3주 동안 내가 맥혔다. 누구 때문에 맥혔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때 얘기하는 통치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이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계시를 듣습니다. 어떤 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 주 만에? 3주 만에.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이 권능들과 뭐 정사들과 이게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지만 이런 위에 누가 있겠느냐 이거. 누가 있겠습니까? 미가엘 위에 누가 있어요? 미가엘 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미가엘도 루시퍼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논쟁은 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대장이 누굽니까? 쉽게 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셨던 우리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거기에는 루시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여기 물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루시퍼가 끝까지 방해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가브리엘도 가질 못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 자리라면. 근데 만날 여기서 돌다가 예수님께 상달이 안 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그 기도 우리가 볼게요. 내 응답이 안 됩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막을 수도 있어요. 합심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분의 권능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분의 권능을. 그게 합심 기도예요. 교회 필요나 요청을 들어주시는 특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합심 기도는.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장 권능이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모든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특히 합심 기도가 정말 아무 막힘없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임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도 다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만 또 동시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합심 기도의 그 열매가 정말 풍성히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저희들이 흩어지면 또 세상에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